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교회 설립 12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아시아로 믿음의 각처로 소문났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들은가 할까? 아니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칭찬만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문으로 잡아 말씀을 나눌까? 깊이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행함이 있는 성도, 행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문을 텍스트로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교회 요람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요람 중에서 특별히 교회 연역, 그 연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 1월 23일 송영수 목사님과 함께 120명의 성도님들이 개청 예배를 드리다 교회 연역에 처음 이렇게 시작했더라고요. 교회 연역이 짧지만 지난 12년 동안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교회 연역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모든 사람, 이름을 모르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120여 명의 성도님들,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기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헌신, 충성, 그것으로 지금 현재 온천할 교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할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에 대해서 새벽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계단을 지키고 지금도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도 여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강단에 내려가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참으로 수고했더라고. 참으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또 많은 헌신과 수고가 또 우리 앞에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시고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니에미아서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에 동참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온천학교회가 세워질 때 헌신하는 모든 수고의 이름들이 주님의 그 생명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어느 사람은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의 성벽을 담부했으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느 사람은 어디까지 그의 성벽을 담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천학교에 12년을 오면서 어느 분은 여기에서 헌신했고 어느 분은 여기에서 충성했으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12년을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앞으로 그 수많은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천학교회를 저는 지켜주실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저는 우리 교회가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온천학교의 성도들은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행함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예보로 보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이웃을 돌봐야 됨을, 살펴야 됨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야고보 기자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죽은 믿음의 사람인가, 죽은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질문이 너무 넓은가요? 그러면 믿음을 좀 줄여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것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믿고 시인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지식만 습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지 아니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는 착한 행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익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15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형제가 자매가 컬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믿음 있는 너희 중에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해보세요. 여기 16절에서 말씀 세 가지 말하는데요. 평안히 가라,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기까지. 누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입술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굶지 말고 배부르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과 사정 안에서 누군가 헐벗으면 너의 겉옷을 벗어주고, 너희 중에 누가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형편과 사정 안에서 굶주리게 하지 않도록 그 음식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형편과 사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평안하라, 굶지 말아라, 덥게 지내라 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군요.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를 원할까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를 원한다는 것.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말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누군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들어주시지요? 저는 들어주실 줄로 100%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100% 아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믿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의 행위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믿는다고 하면서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그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도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보십시오. 오늘 18절서부터 25절까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일 터인데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가지고 있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는 나에게 너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마음속으로 담고 있는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그 행함으로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 믿음의 행동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냥 그를 가버려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자꾸 외면하고 물리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양심이 점차 무뎌집니다. 그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이 더욱 무뎌져서 불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있는 너의 믿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터인데 행함이 없는 너희들은 너의 믿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재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 안에 머물고 있는 이 믿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죽은 믿음인데 나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없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동사무소, 구청에 가보면요, 자원봉사자들이요, 참 많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를 희생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과연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며 살아갈까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마치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행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귀신이 알고 있는 그 알무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알면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 알미 내 머릿속에서만 멈춰버린다면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알면서 출발하는데 이 알미 나의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함으로 나의 알매 지식이 드러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받아들인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증거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알면서만 그쳐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알에서부터 출발한다면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만일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멈춰버리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자면 죽은 믿음이라, 헛된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그런 헛된 믿음은 너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던,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이니까 반문하고 있는 것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행동에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요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또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도들은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 행동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것은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오늘 야고보 기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나의 힘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나의 돈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야고보 기자가 오늘 본문 앞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 물질 들어가야 되잖아요. 손해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면 본문의 앞절에서 있는 것 같이 배부를 수 있도록 조금 음식을 내어주고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죠? 예.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예.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손으로, 내 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저기 저 살아있는 믿음 나타날 때가 있네. 집사님. 나는 다음에 할게. 이거 살아있는 믿음이죠. 권사님이 하라니까 내가 다음에 할 테니까. 이거 살아있는 맞아요. 눈에 띄게 하는 사람이 그 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받아요. 정직하게 그 일을 봐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 일이 눈에 띄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일이 눈에 안 띌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상관입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눈을 띄게 하는 것은,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은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이 하라니까. 이거 살아있는 믿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두 사람을 예로 들었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그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언제 의롭다 함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부르시고 그걸 믿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서 깊이 생겨. 여기 지금 우리가 교리적인 차원도 또 여기 깊이 여기 있습니다. 깊은 것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신 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마치 이신 행위와 같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점점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을 말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된 믿음은 무엇과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 믿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항상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그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행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행함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3절 말씀 보니까요.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행함이 믿음상 안인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비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 행동까지 이미 그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에 이삭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까지 23절까지는 이해하는데 또 24절에서 또 약간 또 우리를 혼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또 24절 말씀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기자의 행함은 이미 믿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야고보 안에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 안에 이 행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믿음의 행함을 살아갔던 두 번째로 라합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행동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누군가 사람이 살아있는데 영혼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혼이 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보다 많은 삶을 사셨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영혼 없는 사람은 혹시 보셨어요? 없죠? 예,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죽은 자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이미 호불호가 갈립니다.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그 육체만 있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자체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살아있는다라면 그 믿음을 행동을 하면서 행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말의 고백을 지극히 잘 아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아셔요. 왜냐하면 지금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죄악 덩어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기자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 나의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행함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내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육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잘 아십니다. 때로는 권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져서 전혀 행동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 있는 행동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행함 있는 행동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도 가고 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행함 있는 행동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돕기도 하고 때로는 후지도 죽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청소도 하는 것도 그것들이 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희생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를 일컬어 행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한 가지로만 국한시킬 수 있겠어요? 오만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모든 삶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혹시 집에서 며느리와 같이 살고 계신다면 며느리와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하고만 살 수 있다면 그 자녀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한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아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우리 온천학 교회가 안곡동에 있기 때문에 고천동에 있기 때문에 고천동이 복을 받고 왕곡동이 복을 받는 그러한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가 그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수많은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학교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텐데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온천학교에도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